여러분, 사람은 일생을 살면서 누구에게나 전성기가 있답니다. 그게 어떤 크기인지 어떤 모습일지는 차이가 있겠지요. 그러나 분명히 각자의 삶에는 절정의 때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 가운데 요셉은 주목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요셉을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처럼 흠없는 생을 산 사람 드물다. 그리고 그처럼 애매한 고난을 많이 받은 자가 드물다. 네,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된다는 것이죠. 저는 요셉의 생을 생각하면서 그의 생의 전성기는 언제였을까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대제국의 2인자인 총리 자리에 오르는 그 순간이었을까?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순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에게 해코지를 한 형제들, 면목 없이 자기 앞에 엎드린 그들을 품에 안으면서 용서하는 이 순간, 찬란하죠. 네, 얼마나 빛나는 순간인가. 자, 요셉이 이 순간에 오기까지를 좀 우리 간략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와서 정착을 하죠. 그 후손들은 거기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게 됩니다. 손자인 야곱도 이제 가나안의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러면 장차 이 가문은 어떻게 사용될까? 여러분, 그런데 여호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지만 당시의 세상 풍습을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인간이 약하죠. 그래서 야곱은 일부 일처가 아닌 중혼을 답습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여종들까지 합세해서 자식을 낳아요. 이래서 야곱의 가정은 배다른 자식들이 갈등이 끊임이 없는 그런 집이 됩니다. 어떤 이가 우스개처럼 말하기를 이런 집은 집이 아니고 집구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야곱은 11번째 아들 요셉을 지극히 사랑을 합니다. 눈에 띄게 편애를 해요. 여기서 요셉의 파란만장한 날들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부친은 요셉에게 당부를 하죠. 집을 떠나서 멀리 양을 이끌고 가는 형들을 문안하라. 그들이 잘했는지 보고 와라. 먼 길을 찾아온 동생을 알아본 형들은 그를 죽이기로 즉각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빈 구덩이에 던졌다가 지나가는 상인에게 팔아버리게 되죠. 여러분, 요즘도 때때로 가족 간에 그 벌어지는 비극적인 뉴스들을 우리가 들을 때가 있지만 그게 생소한 게 아니더라고요. 이미 인류 초기부터 이런 잔인한 짓들이 행해졌다는 거죠. 부친 야곱은 요셉이 죽은 것으로 알고는 가슴에 묻습니다. 가슴에 묻어요. 그로부터 10수년의 세월이 흘러갑니다. 자, 창세기는 무대를 바꿔서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무대가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대 에집트의 왕궁이에요. 왜? 소년 요셉이 그리로 팔려갔기 때문입니다. 우선 요셉은 왕의 경비대장의 집 가정노예가 되죠. 여러분, 종노릇이라고 하는 것이 눈치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언어도 다르죠. 문화도 다르죠. 어떻게 배신했을지 참 의문스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인정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또 눈여겨본 또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집주인의 아내, 보디발 장군의 아내입니다. 그녀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마음대로 안 되자 모함치고 감옥에 집어넣게 되죠. 자, 아무 죄도 없는 요셉의 억울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노예에서 이제는 죄수 신분으로 간 거예요. 몇 년 후 감옥에 있던 요셉이 전격적으로 왕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왕 바로가 꾼 꿈을 해몽하기 위해서죠. 바로가 꾼 꿈은 천하가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을 맞는다는 거예요. 요셉은 꿈 해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에 대한 처방까지 제시함으로 인해서 왕의 감동을 입고 총리가 됩니다. 왕의 꿈대로 온 천하는 풍년의 기간이 지나고 흉년을 맞습니다. 저 멀리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솔들도 흉년 1년 만에 식량이 바닥이 납니다. 그런데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더라 하는 소문이 들려오게 되죠. 부친 야곱의 명을 받은 10명의 아들들이 애굽의 국경을 넘게 됩니다. 그들은 곡식을 사기 위해 애굽 총리를 만나고 그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입니다. 허나 그가 요셉인 것은 꿈에나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요셉은 형들을 시험한 후에 곡식을 주어서 보내지요. 그리고 두 번째 곡식을 사러 올 때는 요셉의 친동생인 베냐민도 동행을 합니다. 이 과정에서 형들은 요셉에게 행했던 자신들의 일에 대한 반성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벅찬 요셉은 이 형들을 자기 집으로 들어오게 하고요. 이 형들이 참여하는 마음을 확인하면서 드디어 자신을 밝히게 됩니다. 창세기 45장 4절로 가죠. 보면은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오니 이르되, 읽어볼까요? 나는 네. 그러니까 요셉은 더 이상 자신을 형들에게 숨길 수가 없었어요. 그 다 내보내고 대성통곡을 했는데 그 울음소리가 얼마나 컸던지 왕궁에까지 들렸더라,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요셉의 울음소리보다 더 큰 소리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뭘까요? 바로 그 형들의 심장 소리예요. 떨리는 소리. 얼마나 경악을 했을까.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요셉이 무슨 말 하는지 제대로 듣지 못했을 거예요.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말 듣는 순간 아무 정신이 없죠. 형들은 겁에 질려 죽음을 이제 각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형들을 향해서 요셉은 이런 뜻밖의 말을 하게 되죠. 45장 5절. 요셉 가로되 당신들이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왜입니까? 시작. 하나님이 먼저, 자, 이런 얘기죠. 형님들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팔려온 것은 하나님이 형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 보내셔서 우리 모두의 목숨을 살리시고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는 이미 형들을 용서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모든 과거의 억울함을 던져버렸어요. 진심으로 포용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감동스러운 장면입니다. 원수되었던 사람들이 서로 화해하는 장면. 네, 모든 오해를 벗고 미움과 분노를 풀어버리는 것. 이 순간. 그래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를 용서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창세기 45장에 바로 그런 인생의 아름다운 풍경이 지금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어떻게 요셉은 그럴 수가 있지? 그 형들 때문에 겪은 고생은 살이 떨릴 정도인데 말이에요. 요셉은 청소년기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았잖아요. 인신매매. 그리고 타국의 종살이. 거기서 버텨낼 힘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는 청소년입니다. 나 사춘기야 라고 투정이나 부릴 나이잖아요. 그런데 타국에 팔려가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의연하게 살고 인정까지 받아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그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은 내가 어디 있든지 나와 함께 계셔라고 하는 그 믿음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 그 신앙이 언제 생긴 거죠? 근데 부친 야곱에게서 계승된 겁니다. 아버지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 제사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린 신앙이 어린 가슴에 자리 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어릴 때의 신앙이 한 사람의 평생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요셉의 가슴에 그 임마누엘 신앙,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 신앙이 있었음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여러분, 알 수 있죠. 종살이 하던 중에 주인 마님 유혹했을 때 그때 대화 가운데 발견되죠.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이런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이 보니까 요셉이 이렇게 얘기하죠.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어찌 하나님께, 네, 그러니까 이 집은 빈집이고 마님과 나만 있지만 우리 둘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네,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 요셉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신다는 신앙이 있어요. 임마누엘 신앙. 이게 뚜렷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의 모든 순간, 모든 현장에서 내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를 당당하게 만들어요. 성도를 성도답게 만들어요. 우리도 임마누엘 신앙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저는 오늘 여기서 더 중요한 주제라고 할까요? 그걸 보고 싶은 겁니다. 왜? 이 요셉의 고백에서 반복하여 발견되는 고백이 있어요. 이 바로 여호와 섭리 신앙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여호와 섭리신앙. 네, 자, 이 눈물 어린 현장이 단지 형제를 보여주는 것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사를 섭리하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의 원리를 보여줘요. 이 섭리신앙이야말로 요셉이 자기 인생을 바라보는 결정적 시각이었다는 거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일들에는 반드시 그분의 뜻이 있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이게 섭리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읽으셨죠? 45장 5절 다시 보면 요셉이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누구죠 여기? 바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7절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어떤 분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5절, 7절 앞에 4절도 마찬가지고 가만히 보면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어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섭리신앙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는 이런 눈을 갖게 된다는 거죠. 이게 본래 하나님의 눈입니다. 하나님께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따로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한눈에 보입니다. 한눈에 있어요. 우리는 비록 연약한 인생이지만 신앙 안에서 그 관점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길을 걷는 나그네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안개 속을 헤매는 것 같은 혼란이 올 때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어디쯤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지. 그걸 놓칩니다. 제가 군 생활할 때 저는 이제 포병부대의 측집안에 좀 있었거든요. 측집안의 주 임무는 우리 포 부대의 자리 잡을 곳의 좌표를 찍는 것입니다. 정확한 좌표가 나와야 돼요. 그래야 이 좌표를 기준으로 적을 공격할 수가 있어요. 포를 쏠 수가 있어요. 인생살이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어디 있지? 내 삶의 좌표가 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비슷한데 서로 다른 두 단어가 있어요. 미궁과 미로가 있습니다. 아시죠? 미궁, 미로. 미궁은 하나의 길이 이리저리 돌다가 결국은 도착점에 도달하는 건데 미로는 갈림길이 도처에 있어가지고 도착 지점에 이른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삶은 미로인가 미궁인가? 갈림길에서 갈팡질팡하는 점에서 미로를 닮았고 결국 죽음이라는 끝 지점에 이르게 만든다는 점에서 미궁을 닮았어요. 미로와 미궁을 걷는 이의 숙명은 그 길의 전체를 볼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계속 펼쳐지는 길을 따라가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갈림길이 나오면 선택해야 할 뿐입니다. 그 길이 언제쯤 끝날지 혹은 다음엔 뭐가 기다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것. 나는 대체 이 길에 어디쯤 서 있는 것일까? 이 질문은 길 전체를 볼 수 있는 자만이 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대체 이 삶에 어디쯤 서 있는 건가? 이 질문은 삶 전체를 볼 수 있는 사람만이 답할 수 있다고요. 많이들 가보셨을 수도 있지만 중국을 관광 가는 이들은 반드시 봐야 하는 것이 뭐죠? 만리장성이라고 합니다. 네. 중국집 만리장성도 있지만 진짜 만리장성을 가봐야 한다는 거예요. 북경에서 좀 올라가다 보면 만리장성을 만나는데 이 관문을 통과해서 성벽 위로 올라가면 그때부터 걷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걸어가지고는 사실은 만리장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리의 일부인 면리를 보는 거죠. 그냥 면리를. 그러나 이 만리장성 위를 날아가는 새들은 어떨까요? 이 성벽이 어디서 구부러지고 어디서 오르막이 있는지를 다 봐요. 이것을 조감의 시각이라고 합니다. 새조자, 조감의 시각. 여러분 조감도라는 말 아시죠? 조감도. 네. 그러니까 새처럼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 봄으로써 전체를 보는 거. 이거 조감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발빛만 보면서 걷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좌표를 알 길이 없어요. 신이 아닌 인간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현재만 봅니다. 인간은 때로 삶 전체를 조감하고 싶어 하죠. 내 삶의 좌표는 어딘가. 삶 자체를 바라보고 싶기도 해요. 그러나 살아서 삶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신과 같은 조감은 불가능해요. 여러분, 어두운 밤 낯선 길을 운전해 보셨죠? 우리는 그저 앞만을 보고 운전할 뿐이에요. 답답해서 상향등을 켜보지만 구부러진 길들 앞에서는 속수무책이라. 운전자의 최선은 그저 현재를 성실하게 가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한한 인생은 조감의 시각을 가질 수 없다고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조감의 신앙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섭리신앙이에요. 내가 오늘의 이 사건의 의미를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셔. 내가 지난날의 그 일들의 뜻을 다 모르지만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셔. 미래도 난 알 길이 없지만 한 치 앞도 모르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뜻이 있어. 여러분, 이것이 섭리를 받아들이는 이의 모습이에요. 그러므로 어떠한 실패한 일에 대해서 결론을 너무 빨리 내리지 않는다. 너무 빨리 낙심하지 않는다. 반면에 어떤 성공한 일에 대해서도 너무 판단을 빨리 하지 않는다. 왜? 이 일이 어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잘 아시는 경구가 있죠.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어떤 이는요, 이 말이 성경에 있는 줄 알아요. 성경을 아무리 쳐도 안 나와요. 왜? 너무 은혜스러우니까 찾는데 성경에는 없어요. 네. 근데 이 말은 주로 언제 쓰이나요? 사람이 지루한 고난에 처할 때, 큰 슬픔에 처할 때는 그래, 이 쓰라림도 곧 지나가겠지. 이 또한 지나가리라. 맞습니다. 그것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은 반대의 경우에도 쓰여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너무 잘 나가고 인생의 절정에 머물 때, 내 마음이 하늘 높은 줄 모를 때, 눈에 뵈는 게 없어질 때, 그럴 때 기억해야 됩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 이 말을 붙들면 더 큰 낭패를 면할 수가 있어요. 자만에 빠지고 실족하지 않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런 성숙한 자세가 어디서 나오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섭리신앙에서 찾습니다. 나의 상처 투성이 지난 날도, 지루하기만 한 현재도, 그리고 안개 속에 덮인 미래도 내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셔. 내 주님이 알고 계셔. 반드시 선을 이루실 거야. 그거죠. 여러분, 인간이 분투하는 아랑곳 없이 역사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요셉의 시각이에요. 시각. 그래서 원수 같은 형들을 끌어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원수 앞에서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45장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고 애굽의 통치자로 삼으셨다. 자, 보십시오. 그러니까 인생길의 골목마다 구비마다 그분이 계셔요. 마치 잠복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지난날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거기 계셨다고 하는 것. 그야말로 파란만장하고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그 순간들 속에는 내게 악당 노릇한 자도 있고 막대기 노릇한 자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따뜻한 요셉의 고백을 가만히 보니까 지난날을 반추해 보니 그 모든 일, 그 모든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 고로 나를 애굽에 보낸 것도 형들이 아니시고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가능합니다. 나를 감옥에 들어가게 한 것도 보디발의 아내가 아니라 누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술 맡은 관원 무심한 사람이 나를 잊어버리고 지낸 것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나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신 분도 저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요셉은 이 믿음이 그의 삶의 기초가 되었어요. 때문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일 때문에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죠. 반면에 교만하거나 그럴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형들이 하는 게 아닌데 뭐 형들을 원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그곳에 두신 거야. 그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좀 생각을 해보십시오. 술 맡은 관원 만나지 않았다면 총리가 됐겠나? 또 감옥에 가지 않았다면 술 맡은 관원 만났겠나? 애굽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감옥에 가겠나? 거꾸로 봐도 바로 봐도 그래요. 결국 이 모든 상황들은 사람에 의해서 지내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결국
하나님이 연출하시는 무대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인류 역사라고 하는 거대한 드라마의 총연출자는 그분이십니다. 하나님. 그리고 그 안에 존재하는 우리 각 사람의 인생 드라마 역시 안 보이는 그분의 손길 아래에 있다고 하는 거.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않게 개입하십니다. 결국은 그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뭐가 없다고요? 네, 실수가 없으십니다. 지난주일 오후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후회하시다라는 구절들이 성경에 종종 나오는데 하나님도 실수하고 후회하나?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왜? 문맥과 어긋나는 오역, 번역들이라는 거예요. 그게. 대부분 진짜는 하나님이 슬퍼하시다, 탄식하시다는데 이게 잘못 번역된 거예요. 예를 들면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나아갈 때 후회하시다. 후회가 아니고 사실은 탄식하시다. 아파하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일어나는 사건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불순종하고 엉뚱한 짓 다 하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들을 상책을 내요. 뒤틀어 놓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틀린 상황 가운데서 일하신다니까요. 어떻게든지 우리 인생의 고비마다 일어난 일들을 사용하셔서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가장 좋은 걸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지 저주한 분 아니십니다. 잊어버리거나 실수하지도 않으십니다. 우리가 시편에서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신다.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다 세신 분이다. 절대로 놓치는 것도 없으시고 실수하는 것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남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그런 자세, 그런 섭리신앙을 가진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떨까? 아 그래? 하나님이 다 주관하시니 뭐 다 알아서 하시네. 나는 그냥 누워있어도 되겠네?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저 운명론자처럼 내 팔자야 그러면 늘어져 있어도 되겠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반대예요. 철저한 섭리신앙자인 요셉이 어떻게 살았나? 두 가지만 보자고요. 하나는 첫 번째 특징은 읽어볼까요? 시작. 원망하거나 누가요? 그 요셉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믿음이 있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그게 원망의 말들이 나오느냐 감사의 말들이 나오느냐 이건 우리 자신의 믿음의 척도일 수 있대요. 내 안에 어느 정도 성숙한 안정된 믿음이 있는가. 그것은 내가 믿어라고 고함 지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가 아니면 원망과 불평의 말이 나오는가 여기에 믿음의 정확한 척도가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나의 믿음의 척도가 무지 낮다면 늘 불평이 나오고 늘 원망이 나오고 그런다는 거죠. 늘 부정적 얘기가 나오고 환경에 대해서 탓하고 이건 나의 믿음은 어쩌면 아직도 베이비 상태일 수도 있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섭리의 신앙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해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절대로 원망하지 않는다. 이 요셉에게는 그런 원망과 불평의 기록이 단 한 번도 안 나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닙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성숙한 믿음은 어떤 특징을 가져요? 주어진 일에 충성하더라. 그러니까 내게 지금 주어진 일이 아무리 사소한 일이 할지라도 요셉은 가만히 보니까 계속 최선을 다해요.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왔잖아요. 여러분 노예에게 무슨 소망이 무슨 희망이 있나요? 노예는 원래 미래가 없습니다. 노예를 살다 노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되게 열심히 일하지 않습니다. 근데 요셉은 보세요. 요셉은 노예가 됐는데 그냥 대충 때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처럼 살지 않는 거예요. 39장 6절 보면 창세기 주인이 보디발 장군이죠.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뭐죠? 간섭하지 않았다. 보십시오. 여러분 요셉이 일을 엄청 잘했다는 뜻이죠. 일을 대충 하는 자에게 주인이 모든 걸 맡기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보니까 또 상황은 또 악화되네. 이제는 죄수가 되어 감옥에 들어가네. 감옥은 그냥 버티는 곳이지, 시간을 보내는 곳이지, 뭐 열심히 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거기서도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기 분명해요. 왜? 간수장이 모든 행정 잡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다네요. 또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요셉의 삶의 자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자세예요. 그래서 요셉은 감옥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 여러분, 한직이나 변두리 이런 거 따져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요셉이 열심히 최선을 다했던 것은 누구를 향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인간 리더, 감독이 아니었다는 거죠.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이 종종 잘못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나도 그런 자리에 가면 열심히 할 거야. 나도 그런 일 맡겨주면 잘할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고. 왜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안 맡기실까? 왜 내 인생을 맨날 꼬일까? 왜 맨날 힘들지? 요셉은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나를 여기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셔. 보디발이 집에 보낸 분도 하나님이셔. 나를 감옥에 보낸 분도 그분이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늘 충성할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를 결국 더 쓰실 수밖에 없고, 내 안에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자꾸 하게 되죠. 내 인생은 왜 안 풀릴까? 난 여기서 왜 못 올라갈까? 네. 내가 만일 섭리신앙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안다면, 네, 일단 내가 어디에 있든지, 사람의 눈에 띄든지 안 띄든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일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나를 보냈으니까. 그렇습니다. 섭리신앙의 사람들은 어떤 경우에도 스스로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어느 경우에도 충성합니다.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삶의 특징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가겠습니다. 며칠 전에 한 보도에 보니까요, 올해 93세에 나신 성공의 주교님이신 김성수 주교님에 대한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분의 일생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작을 했는가 봐요. 근데 그 영화를 보러 온 사람들 앞에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각본과 연출을 하셨고 저는 그냥 수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 뿐입니다. 이런 설명. 그리고 마지막 결론을 한마디로 이렇게 내는 거예요. 결론을 다 하나님의 작품. 그럽니다. 다 하나님의 작품. 우리 한번 따라 하십시오. 다 하나님의 작품. 네. 그분만 그러시겠어요,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일찍이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하늘도 어느 누구도 원망하지 않는 성숙한 요셉의 이야기로 창세기는 끝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스토리는 더 위대한 이야기로 계속 확대되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로 이어지고. 저는 그가 형제들에게 한 본문의 고백 중에 7절을 다시 잠깐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7절을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큰 구원자,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네, 이 구절에서 예사롭지 않죠? 하나님은 요셉을 통하여 큰 구원을 진행하시다. 아니, 큰 구원이 뭐지? 하나님 왜 그렇게 섭리하시지? 무슨 일이지? 하나님은 큰 구원 때문에 이렇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여러분, 한 착실한 소년이 끝내 성공했더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 야곱 가족이 극심한 기근에 불구하고 목숨을 부지했대, 그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장차 야곱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한 영적인 구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후손이라는 말은 남은 자라는 뜻입니다. 남은 자. 이 남은 자는 장차 이루어질 이스라엘 민족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지구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 구원. 오늘 온 땅 각처에서 예배하는 성도들이고, 그리고 여기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그렇다면 요셉은 눈을 들어서 먼 역사의 지평에서 이루어질 그 나라, 그 백성을 바라보고 있었단 말인가? 자기 일생을 통하여 치밀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묵상하면서 그는 이런 깨달음까지 본 것 같아요. 이 큰 구원. 그래서 그가 당당히 말한 거 아니겠어요?
형님들이 나를 애굽에 보낸 것이 아니고 누가? 하나님 하셨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어디에 있든 어떤 신분으로 있든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통로했다고 하는 것. 요셉은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이렇게 외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그 믿음. 이 견고한 섭리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새롭게 굳게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